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 사두가이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그 종교 재정 일치의 그 사회에서 사실 굉장히 그 정치 권력의 어떤 그런 측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사이파들은 부활을 이제 인정을 했었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사이파들은 때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런 자신들이 그 소신을 위해서 또 종교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왜? 바로 구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그 가시던 불에 그 불 붙는 떨기나무에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었던 그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현재형으로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그들이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죠.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말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증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우리 교우분들 몇 분이 그 도올 김용옥 김용옥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비판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그런 류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좀 그 비판적인 얘기도 하시고는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과 이 그리스도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핵심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잘 오히려 이분 그 김용옥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강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용옥 씨가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신격화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닌데 예수님이 신격화됐다. 그 증거로 그분이 이제 제시한 게 도마복음서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 위경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에서 위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가짜라는 거죠. 가짜 건전이다라는 거예요. 위자가 이제 거짓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위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도마복음서의 나옴을 보면 예수가 전혀 신격화되어 있지 않다. 그 부활 어떤 신성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갖다가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마복음을 위경으로 치고 그리고 당시에 이미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를 통해서 그 부활의 어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신화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키면서 신격화시켰다. 이게 이제 그분의 주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그분은 굉장히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옳은 말씀도 많이 하세요. 대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옳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객관적으로도 뭐 학위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뭐 갖고 있는 그분의 학위를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도 똑똑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그거로 얘기하는 도마복음서는 이제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그 정교화, 그 성경을 이제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인가 이걸 갖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제 쭉 그 정교화, 정통 성경, 이제 성경화 작업을 하는 그 작업 중에 쭉 추리는 과정에서 이 도마복음도 심사가 있었어요. 네. 그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야고보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마리아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다음 베드로 행전, 그리고 뭐 바울 행전,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대부분 다 2세기 중후반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쓰여진 것도 굉장히 후기에 쓰여진 거고, 지금 성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그런 책들에 영향을 준 거죠. 시기적으로 봐도 보통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게 한 50년대부터 쓰여졌으니까 기록으로 나온 게,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도 안 돼가지고 20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기록화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당시의 목격자들 또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이제 모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이런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지금 위경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마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영지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노시즘이라고, 그게 이제 초기에 그 이단의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라는 거 뭐 하나를 딱 하나 이렇게 뭐 딱 둘 수는 없어요. 뭐 당연히 뭐 마르키오니즘도 있었고 여러 그 영지주의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핵심을 갖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구원은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자기가 얻는다, 자유로워진다 라는 게 이제 영지주의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 그런데 그 영혼과 육신이 따로 있는데, 영혼은 아주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성서에도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과 완전히 반대돼서 대응해가지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뭐 네페시라는 말을 쓰고,
또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것들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성서 안에 나오는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그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생명, 목숨, 네, 전체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육 단일론이라고 오히려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의 영혼, 육신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관장을 하시는 것이지 이게 마치 무슨 불멸의 뭐가 따로 있고 없어질 그 대안에 있는 육신의 영혼이 따로 있고 이게 합쳐졌다가 우리가 태어날 때 합쳐졌다가 죽으면 이게 따로 떨어져 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목숨이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그걸 갖다 딱 사람이 마치 무슨 뭐 칼로 자르듯이 딱 영혼, 육신 이렇게 얘기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서도 그래서 푸시케라는 신약 성경에 푸시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혼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거는 그 번역되는 거는 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전부 생명, 목숨 뭐 이렇게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의 그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섞여놨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도 보면 뭐 플라톤의 사상도 있고 예, 성경의 어떤 그런 말씀도 집어넣어놨고 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내세우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한 100가지가 좀 넘습니다. 100가지가 조금 넘는 정도의 말씀들을 갖다 모아놨어요. 도마복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여기에 도마복음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신성에 대한 얘기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격화시킨 거다 라고 얘기할 근거가 이 도마복음 그 자체로 근거가 안 돼요. 도마복음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문서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신격화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도 늦게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게 언제적에 나온 얘기냐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나왔던 그런 이제 주장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폐지된 겁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라고 아시죠? 오시리스는 어떤 신이냐면 부인이 이시스예요. 이시스. 근데 이 오시리스는 뭐냐면 풍요의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이시스라는 부인이 있고 그런데 이 둘을 그 이제 질투한 그 세트라는 동생입니다. 오시리스의 동생인데 이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가 질투의 눈이 멀어서 그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런데 부인인 이시스가 우리 다행입니다.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오시리스가 다시 소생을 합니다. 소생을 해서 다시 이제 세트를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거. 이게 역사입니까? 역사입니까 뭡니까? 그냥 신화잖아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 그냥 신화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생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냥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 지금 뭐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바카스죠. 바카스. 뭐의 신이요? 술의 신이죠. 그래서 그 바카스가 그 술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 소재시켰다. 그리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이제 계절, 봄에 어떤 재생, 그러니까 죽었던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체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다시 소생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제 디오니소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또한 신화죠. 신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예요. 역사.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미 성경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죠. 바로 시작됐으니까. 몇 주 만에 바로 이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하죠. 오순절이라 해봐야 몇 주입니까? 한 달 좀 더 된 거잖아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건이에요. 이거를 뭐 신화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떤 사건이 신격화되고 신화화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 있었던 전 세대가 다 죽은 다음이어야 돼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던 거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화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의 결부터가 다릅니다. 질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당신의 그런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시고, 그죠? 연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하셨잖아요. 그 연결성이 있으면서도 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뭐 나타나신다든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신다든가, 뭐 승천하신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부활한 몸.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부활한 몸을 우리도 예수님 사도 바오로가 증언했듯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활한 몸은 뭐와 비슷하다고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런 지배되고 있는 모든 욕구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몸인 거예요. 우리가 제한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다른 몸. 그거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들 당시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고,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눠야죠. 그분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이해를 분명히,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것들을 올바로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우리의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정교화되어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 성경을 일단 빼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정교화된 게 어느 공회인지 아시죠? 네. 라오디게이아 공회에서부터 카르타고 공회까지 397년 카르타고 공회까지. 라오디게이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곳이고, 카르타고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죠. 튀니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죠. 거기서 이제 최종 정교화를 했어요. 네,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을 그 전부터 180년대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180년대부터 정교화 목록들이 시도가 됐어요. 무라토리안 단편이라고 해서 이제 무라토리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분이 목록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되고 해서 보니까 지금의 성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목록하고, 그게 또 아나타시우스라든가 그런 성인들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계속 이걸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었을 거예요. 위경뿐만 아니라 사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정교화하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딱 이것이 우리가 믿을 바이다,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성.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적어도 사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썼느냐, 사도의 말씀을 듣고 썼느냐, 이런 것들이 분별 기준이었어요. 또 하나는 정통성.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을 교리,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교리. 사도신경은 이미 초대교회 때 아주 일찍 사도 12사도들에 의해서 디다케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거죠. 쫙 정리를 한 거죠. 그런 정통 교리에, 정통 신앙에 맞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이 보편성이었습니다. 보편성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나 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교우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냐, 이게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교화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고 또 감동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고, 또 그런 것들의 과정이 쭉 그냥 1, 2년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몇 번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편집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의 역사적인 과정들이 쭉 모아져서 이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정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교이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 정통적인 교리,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또 이런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쭉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계속 여러 말로 해석도 되고, 또 세상에 성서, 해석된 성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이제 지중해 전역이 헬레니즘 문화가 됐을 때는 70인역이라든가 뭐 또 그런 신약 성서도 그리스어로 쓰였죠. 코이네어. 그리스어 중에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쓴 거예요. 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그걸 썼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또 지배해서 로마가 또 지중해 또 지배권을 형성했을 때는 누가 뭘로 썼습니까? 라틴어로 썼습니다. 불가타 성경. 그 불가타라는 말은 대중적이라는 얘기예요. 대중적이다. 대중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쓰는 라틴어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명하고 공유했었던 거죠. 근데 중세에 들어가지고 그 로마, 그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딱 그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됐죠.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 그거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는 영어로 말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게 권력이 돼버려가지고 하니까 부패하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번역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초기에는 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은 화형당했습니다. 예, 영어로 번역했다고. 예, 영국에.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켜켜켜켜 쌓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정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위경이나 이런 걸로 따위로 도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도. 그리고 다양성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네? 최초의 분열, 뭐 이단 말고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였잖아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 보편교회라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게 서로마 동로마가 나눠지면서, 그죠? 서로마 동로마가 나눠지면서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죠? 서로마가 몇 년에 망했습니까? 467년에 그 게르만족, 우리 저기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훈족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남북조 시대였는데 그 혼란한 틈에 막 압력을 받으니까 훈족이 먹고 살겠다고 이제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게르만족들이 그 이 무식한 놈들이 지금의 뭐 독일이나 지금 유럽의 그런 저기 시조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밀리니까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두려워하던 로마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다가 만만해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도 아케른가 뭔가 하는 그런 그 용병 대장 통해 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멸망시켰잖아요. 그 로마가 467년에 멸망을 했어요. 서로마가. 그러면서 서로마 황제관을 동로마에다가 이 게르만 애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우리 땅, 당신들이 우리가 인정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마에 근데 뭐가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거기 있었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이제 게르만하고 협상하면서 시작된 게 신성 로마 제국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 저거 황제 인정해줄게, 그건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서로 딜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황청이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하고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 권력 싸움을 하면서 1054년에 결국은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파문하면서 너희는 파문이야. 파문은 뭡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파문하면서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이 되는데 서로 권력 싸움에서 그랬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했었던 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교리였는데 그 교리가 필리오케라는 겁니다. 필리오케. 지금의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가끔 하는데 거기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며 라고 돼 있죠.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원래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서로마에서 교황청에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이단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한다고 거기다가 필리오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동로마 쪽에서 야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니네 막 그런 거 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서로 그거 가지고 논쟁을 막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이 그게 뭐 그렇게 그게 분열할 정도로 논쟁거리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이 얼마나 근데 분열의 역사 그 이후에도 교회의 분열의 역사 물론 그 로마 가톨릭의 아주 그냥 심대한 타락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그거는 정말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이유죠. 그거는 개혁이니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열이라기보다 천주교에서는 계속 분열이라고 하는데 개신교 쪽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건 개혁입니다.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교회들이 막 분열되기 시작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만 교단이 그리스도 교단이 몇 개죠? 몇 개 정도 되죠? 네? 등록된 교단이 그리스도 교단이 뭐 사회비 빼고도 사회비는 뭐 치지도 않아도 250개가 넘는 한국에만 한국에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뭐 유아 세례를 인정하니 안 하니 이걸 가지고 또 튀어나가 제세례파 뭐 이렇게 유아 세례를 애가 무슨 뭐 아니 애한테 세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애를 축복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분열의 뭐 이유가 되나요? 또 무슨 물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침례를 하니 안 하니 그냥 물만 뿌리면 안 되니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분열할 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또 침례교라고 해요. 또 튀어나가. 네. 또 우리는 봉사가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 구세군인이 뭐 이렇게 튀어나가. 그게 웃기는 거죠. 봉사하면 되지. 그게 무슨 그렇게 분열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냐고. 그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열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성공의 입장입니다.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믿음은 뭐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 자, 이것만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여러분들 침례하세요.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유아세례 뭐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으로 분열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어요? 다양성으로 바뀌어요. 그 일치가 돼요. 그러한 우리의 유연한 신앙, 유연한 자세.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장하는 거를 안 믿어? 이거를 무시해? 따로 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핵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갖다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다면 그거는 다 자기 주장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또 보편적인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용기 있게 또 복음을 살아가시고 또 그 믿음을
함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